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기독교 교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관통하면서 특별히 로마서를 해석하면서 기독교의 5대 강령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의 어떤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를 어떻게 보면 창시했던 신학을 제공했던 칼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깔뱅이라고 하기도 하는 분이 5개 기독교 5대 강령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5대 5개 강령이 바로 로마서에 다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첫 번째 시작 전적 타락이에요. 글자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고 우리가 다 체험한 것입니다. 잠깐 표를 보면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번이 있기 때문에 2번이 있고 2번이 있기 때문에 3번이 있고 3번이 있기 때문에 4번, 5번이 있는 그런 원인과 결과의 순으로 쭉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있었기에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이렇게 이게 1번이 제일 큰 원인이에요. 사실은 이게 오늘 배우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전적 타락과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2번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3번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뜻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만 리미티드, 제한되게 구원해 주셨어요. 어턴먼트라고 해서 속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한적이고 특별한 속죄를 3번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해서 해준 이 전체를 보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목사님, 무조건적인 말과 불가항력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앞서 말한 2번의 무조건적인 것은 조건 없이 한 거고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교회로 부르고 크리스찬으로 만드셨는데 크리스찬으로 만든 것이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의 의지로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항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로 이루셨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뭐냐?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perseverance of the saints인데 saints는 뭐 성인이라기보다는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성도들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죄도 우리가 짓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 끝까지 천국으로 한 번 선택한 사람을 인도한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5가지 강령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자리를 따서 이제 튤립이라고 해서 TULIP 해서 이렇게 깔뱅의 5대 강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관점이고요. 루터가 주장한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다 이 구절들이 로마서에 다 들어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첫 번째 전적 타락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를 보시죠. 먼저 18절을 교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니. 사실은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여러 주석들을 보면서 요즘에 존 맥거더거 쓴 아주 굵은 로마서 주석이 장신의 서적에 가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책 두께가 이 정도 같아요. 너무 많은 참고 구절이 있어가지고 좀 성도들한테 풀어주기가 좀 그래서 다른 걸 몇 개를 봤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이 화내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주석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밑에 글씨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묘사되고 있다고요? 계시로. 계시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18절 끝부분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계시라는 말은 뭐 돼지표 꼬리표를 빼셔도 되고 보여주시고 감추인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인간을 미워하고 괘씸하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인간이라는 종족을 멸망시키거나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다면 그냥 타락하게 내버려 두셔도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품으셨다는 것은, 그리고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단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종말에 대한 것을 표출로 보고 어떤 심판의 결과로 보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계시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줄에 보면 그분의 진노는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악과 불의와 진실의 억압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하나의 주어라고 한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러니까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 있는 거라기보다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그리고 또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창조하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 양립할 수 없는 불의와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폭발이 아니라 계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른 신앙이다. 두 번째 그 동그라미 검은 걸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시작.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의로운 반응입니다. 악에 무관심한 재판관을 생각하면 그 재판관은 의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그분이 세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그 검은 동그라미 첫 번째 줄에 보면 그것은 죄에 대한 의로운 반응인데 거기 한번 네모로 묶어보세요. 죄에 대한 의로운 반응.
그리고 그 단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분의 진노는 그분이 세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다르게 봐요. 설명할 시간도 없고 또 설명하자면 기니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들이나 불신자들은 우리를 조금 비웃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네들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깔뱅의 5대 교리인 전적 타락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한마디 더 첨언을 드리면, 이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5대 강령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고 메시지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강령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그들의 삶 속에 부담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또 교리들은 우리에게 더 자유로움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테니스 칠 때 백핸드 아무렇게나 치면 되지 하는데, 아무렇게나 치면 다 엘보 걸리고 팔목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정확한 궤도를 그리면서 할 수 있는 규정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자유롭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목사님들이 하거나 또 지옥이라는 말을 한다든지,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말을 본격적인 야단치는 것과, 그러니까 유교주의 사상에서 아빠가 막 야단치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거 안 고치면 처벌이 있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만 풀어주면 그냥 방만해버리고, 막 하면 막 하는 것 같지만 자유함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그냥 밖에서 만나는 사람처럼 채무관계나 의무 이행관계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족과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믿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조금 더 추구하면 최소한의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우리로 하여금 견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양립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율법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걸어가면서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도 참 위험한 생각이고, 그러다가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별 안 내려오네, 하늘에서 번개 안 치네, 이러면서 방만해지는 양극단으로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쨌든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너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의 길로 걷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절대 그 마음들을 놓거나, 물론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땡깡 부릴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이키 신발 안 사주고 나이스 사줬을 때 막 땡깡 부렸던 것처럼 나 안 사랑한다고 막 그랬지만 어떻게 부모님이 자녀들 안 사랑합니까?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혹시나 젊었을 때 가난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그런 마음 하나 갖고 계실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절대 이 근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진짜 이 세상이 낼 수 없는 힘을 부모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아주 다양한 말로 또 뭐 어떤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뭐 여러 서간문이나 역사서로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라시죠. 네. 전적 타락을 하나님의 분노보다 미리 보여주고 챙기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9절하고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이제 밝히기 시작하는데, 전적 타락, 너네들이 그렇게 잘못된 이유를 나타내시는데,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한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 속에 보이며,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이게 이제 바울이 쓴 말입니다. 말 그대로 19절에 한번 이제 박스를 그을 것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19절 처음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것을 그냥 박스 표시하시고요. 20절이 줄을 치시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인데 이게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담은 줄을 쳐보십시오. 이제 이 불의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 불의의 실체가 뭐냐? 온 우주 속에 드러나 있는 만물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신성들이 다 보여졌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다, 불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천국에 계시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곳곳에 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뭐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이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우리를 그냥 길바닥에 네 멋대로 해라 내버려두면서 고아처럼 버려둔 하나님의 방임입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우리는 애들 손잡고 다니잖아요. 애기들. 손자, 손녀들, 애기들, 손자. 미국에서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줄 있잖아요, 줄. 못 보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처음에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하도 뛰어다니니까 탄력 있는 줄 있잖아요. 개들 끄는 줄로 허리를 다 묶어놨어요. 이렇게 버클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애들이 아무리 뛰어도 엄마가 탁 당기면 퉁 하고 땡겨와요. 저거 편리하다. 근데 우리나라 관점은 아니다. 애들이 얼마나 귀한데 그 보석 같은 애들 줄로 메고 다니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미국 사람들 애들 미워해서 그런 줄을 매게 해서요.
그러니까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내가 원하지 않아서 나중에 영원한 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할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줄이 매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그리고 지구 온도의 1% 이상 차이 나지 않은 습도와 산소의 비율도,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은하가 돌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하나 정말, 이거를 과학적인 무슨 용어라고 했는데 그 제가 설명을 갖고 왔는데 제가 놓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명 안 들어도 알고, 미세 조정 무슨 우주론인데,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느끼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꼭 무슨 건강이 나아지고 병에서 고침받고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 뭐 자녀가 잘 되고 하지 않아도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고 앉아있거나 잠시라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주위에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핑계다,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해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실 것이요 달의 별들도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다. 이제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다윗은 어마어마한 위기를 이겨냈거든요. 요즘에 책들 보면 온 우주를 나의 힘으로 만드는 뭐 이런 책들 되게 많잖아요. 막 웃기도 하고 진짜 그걸 믿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 참 중요한 덕목이고 우리에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은 또한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배척했습니다. 자, 이게 토탈 depravity, 부패, 타락 이 내용이죠. 자, 21절서부터 23절까지 오늘 마지막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오늘날의 어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당시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어떤 세계관,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왜 인간들에게 진노를 했는가? 원인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만해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조금 공감이 안 되거나 어려운 게 있긴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엄마 뱃속서부터 믿으신 분들이 아니라 가정의 어떤 교육으로 믿으신 분들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삶은 큰 변화가 없었겠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쨌든 내가 일어난 모든 일들은 어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공창과 언어와 우주와 해와 하늘의 장막을 다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들이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뭐라고 하느냐,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되게 짧게 나와 있지만 되게 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어. 아니면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걱정하거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만하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내. 이게 당시 이제 모든 헬라의 신들 그리고 다신교의 문화들을 의미합니다. 앞에 처음 검은 동그라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제 핵심 문제는 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핵심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반역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분을 공경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선택이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아테네 사람들이든 로마 사람들 신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이 없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들은 모든 삶 속에 모든 것 속에 신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특별히 이집트 종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수님 오기 전부터 부활이라는 것을 믿었잖아요. 달의 신, 해의 신. 신성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도 샤머니즘이라든지 애니미즘이라든지 다 믿었잖아요. 그런데 신이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관통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지만 선택했죠. 그를 공경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이고 진노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 그 밑에 보시면 한번 줄쳐보세요. 죄의 본질은 우상숭배, 즉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과 바꾸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위에 나와 있죠. 그들은 불멸의 하나님 대신에 동물과 새와 죽을 인간의 형상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권력과 돈, 개인적인 위안 등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그분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글의 표현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좋은 것들을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 권력과 돈과 위안으로 바꾸거나 그것을 대체하는 것, 이것은 아주 광범위한 범위의 우상숭배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라는 이원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쉽게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있는가? 새벽 기도는 탁 뛰어나고 집에서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다 삶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내서 음성 큐티를 다 볼 걸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공하는 거기도 합니다. 저는 관점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예수님도 그렇고 새벽 시간에 깨우면서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어나기도 제일 힘들지만 사실은 인간의 가장 귀한 시간이기도 해요.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어쨌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은, 그렇잖아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꼭 그러지 않아요? 형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면 물어봐주면 진짜 고맙잖아요. 요즘 다 잘났잖아요. 너무 다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지 고마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오늘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 제가 노예에서 중책을 맡았는데 절대 우리 교회 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시간과 내 체력과 내 모든 것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되게 고맙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요, 자신이 너무 똑똑하기는 하지만 사회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서 선후배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상사한테 가서, 아유 과장님,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게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게 해주면요, 그 전까지 과장이 그 사람을 나쁘게 봤더라도 그런 태도를 보여주면, 아,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진짜 악한 사람 아니면 더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챙겨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 모르나요? 다 알아요. 아니 왜 아는데 왜 기도하냐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다 아신다면서요. 뭘 기도하냐. 근데 하나님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발걸음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오래전 일인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 겨우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모실까 그러는데 부모님도 알아서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고, 근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진우가 나는 옛날이 그립다. 그래서 뭐가 그리워요? 그랬더니, 옛날에 네가 대학교인가 뭐 고등학교인가 나한테 와서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던 때가 그립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네가 나한테 와서 약한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뭐가 쑥스러운 겁니까? 사실은 좋은 거죠. 아니, 그 자체를 너무 슬프고 비참하게 자기를 애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내가 돈을 더 벌으면 내가 권력이 있을 거야, 내가 명예를 얻으면 더 힘이 있을 거야, 내가 건강하고 영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날 존경할 거야, 이런 마음의 자리에 누굴 놓으라고요? 하나님을 놓는 것이 원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런 관점보다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광범위한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길이다. 자, 우리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파란 글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그분의, 계속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는 가혹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입니다. 그분은 정죄하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화를 내십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진노에서 끝나지 않고 은혜로 향해 나아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네. 화 안 내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진짜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배우자가 딴 사람이랑 사랑해도 아싸 이번이 좋은 기회다, 이게 진짜 나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정상이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간을 향한 안타까움과 집착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자비로 바꾸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 짊어지시고 인간으로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끔찍한 형벌을 받아 온몸에 피를 다 쏟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또 성질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금도 내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깔뱅은 5가지 강령으로 표현했고 또 오늘 첫 번째 로마서에 나와 있는 교리 전적 타락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의로운 어린 양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는 다른 것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 순간 응답받고 그 사랑 넘쳐 세상에 증거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